오늘은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도 거의 똑같기에 시편 14편과 53편 두 편을 함께 묶어서 쌍둥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시편 14편이 고난을 당하는 의인을 위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시편 53편은 악한 자들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보기만 하면 짝대기가 그어지고 비가 내려서 이 40점, 50점 받는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시편 53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즉 사사기는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정자는 정치할 때 그 정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신정국가인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을 신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사기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주시고 신앙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19장 1절의 말씀,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첩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처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인이 어떤 자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그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또한 모든 레인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첩을 드리면 안 되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레위 지파가 저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왕이 없는 시대를 살게 되었고요. 왕이 없는 시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골육 상자에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짐에 맞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하건만 각자 도생합니다. 너희 지파에 누가 쳐들어왔어? 그럼 너희 지파가 해결해. 전라도에 외구가 침입했다? 그럼 너희가 해결해. 함경도에 만주족이 침입했다? 그럼 너희가 해결해. 경상도에 러시아가 쳐들어왔다? 그럼 너희가 해결해. 이것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사사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그 지파의 사사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가 되지 못함을 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상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오늘날의 지극한 개인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두고 자기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이 고작 한 가문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레위인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그 가문으로부터 떡을 공급받습니다. 첩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첩으로 인하여 이 첩을 데리고 부부싸움이 일어났는데 다시 자기 지파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그 한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리를 얻게 된 그 집에 들어서 잠을 청하려하던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레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그 사람의 첩을 대신 제물로 내놓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집단으로 그 유부녀를 욕보이고 괴롭히다가 아침에 보니 그 여인이 숨져 있었습니다. 이 일에 비문관계하여서 이 여인의 시신을 11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베냐민이 이러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11개 지파가 서로 따로따로 마치 독일처럼 독일의 각 주가 각기 다른 법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서로 따로 살아가고 있던 그 지파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11개 지파의 대표들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온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각자가 법이 따로 있고 각자가 통치권이 따로 있는데 우리가 처벌하겠다. 너희는 간섭하지 말고 우리가 처벌해도 우리가 처벌할 테니까 너희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서는 순간 우리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면서 너희가 만약 끝까지 이 일을 물고 늘어진다면 우리는 너희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11개 지파에 4만 명이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2만 5천 명이 남자가 죽고 겨우 600명의 장정만 살아서 도망을 칩니다. 12개 지파였는데 1개 지파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멸문지화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손으로 없앨 뻔하였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냐민 학살 사건은 잊히지 않는 충격이자 공포였습니다.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민족 상잔의 아픔이었습니다. 골육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속의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강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되면 3첩, 4첩을 거느려도 됩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행동을 막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문화와 간섭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무슬림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존중받는 것을 넘어 강요하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해외에 나와서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그러는데, 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의 인권을 외치고 언론의 자유를 외칩니다.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종교와 간습을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간습인 일부 다처제를 비난합니다. 뭔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종교는 전하면 안 되는데 여성 인권은 데모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를 전하면 안 되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그들의 문화와 간습도 존중해줘야죠.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들의 간습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까? 사람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권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절대선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이 세상에는 절대선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르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면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낮 축구 경기, 야구 경기도 보면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요,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골인 것 같고 저렇게 보면은 노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아웃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세이프 같아요. 제3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과 관련되면요, 심판이 돈에 매수된 거 아니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자기 팀에 유리하게 판정을 내리면요, 정말 명심판이다 라고 박수치고 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그런데요, 자기 팀에 불리한 판정을 내리면요, 손가락질, 저게 저딴 게 무슨 심판이냐고 욕을 합니다. 한낱 자기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축구 경기, 야구 경기 같은 스포츠 경기에도 이렇게 혈안이 되는데요, 자기 유익과 관련된 거라면 더 심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고 왜 이렇게 자기 소개나 옳은 대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네요.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유익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 유독 세상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 대학살을 기획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독일의 폐마 후에 호령이 사라졌다가 1960년 남미에서 사로잡혀 이스라엘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면은 이 사람이 나치 전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증거라든지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치 전범이고 이 유대인 학살을 기획한 아돌프 아이히만 본인이 맞다는 것을 증언한 증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예일 니누르라는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법정에 들어서며 아이히만을 발견한 니누르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훈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기억 때문이다,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한 증오 때문이다 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이유를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이 무서워지거든.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한 사람 아닙니까? 이웃집 아저씨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아마 제 또래가 80년대 태어난 제 또래가 방공 교육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학교에서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씩은 방공 영화, 옛날에는 영화가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영화를 상영해 주는데 방공 영화도 상영해 주고요, 방공 포스터, 방공 구호 등등 해서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방공 교육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요, 북한 사람들이 이 빨갱이들은 머리에 뿔이 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순박하고 순진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다 때려 죽여야 되는 놈들이고 머리에 뿔 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탈북한 사람들도 있고 군대 가서 진짜 북한 군인들을 보고 하니까요, 세상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악의 평범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두드러지네, 그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마트를 가고 엄마트를 가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정가 1범이야, 정가 5범이야, 정가 20범이야 구별을 가시던가요? 이 사람은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게 구별을 가시던가요? 아니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왜요? 악은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교도소를 한 번도 안 갔지만 나도 얼마든지 아차하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53편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3절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까요? 진노의 칼로 심판하셔야 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노의 칼로 우리를 베어버리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노의 칼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될 그 진노의 칼을 거꾸로 들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1절로 4절은 악한 자들을 말합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악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 죄가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제 구렁텅이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악의 평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바꾸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빨갱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빨갱이를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특출나서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의 눈에는 손양원 목사님과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지상으로부터 10,000m, 20,000m, 30,000m 위에서 바라보면요, 100층이 넘는 롯데타워나 4층밖에 안 되는 우리 하늘동산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3m, 4m를 넘어서 저 달에서 보면 티도 안 나고 주변이 안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그저 우리끼리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못났고 나는 잘났네 라고 싸울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악의 편범성이란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정가 20번을 한지만 사람을 토막내고 죽이고 먹었던 지금 다 막강하라 할지라도 구원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의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지존파의 그 죄수를 만났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의 눈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고 먹은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하고 눈빛 자체가 다르고 이 풍겨지는 기운이나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대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자기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고 이 세상이 나쁜 것이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한 이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이 세상은 끝까지 원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지 못해서 원통할 뿐이다라고 외쳤던 지존파 마카파가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지존파 마카파가요, 사형 집행하기 전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사랑을 죽인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하고요, 자신은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 간다고, 정말 자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니 정말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라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자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기 백성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자 빛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그래야 이 세상에 살 수 있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뿌리치고 내려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꼭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